해월 선생 문집 1권 25장 123편에 낙연관폭, 풍악분위 태백봉, 장강 유출 백운중, 각장만이 부용옥, 도세용문 화소홍, 풍악산이 나뉘어져 태백산의 봉우리가 되고 백운대를 사이에 두고 큰 강이 흘러가는구나. 아, 장차 틀림없이 다음에는 부용의 옥을 보게 되는데 용문이 부서지면서 무지개가 뜨겠구나. 풍악산, 즉 금강산이 나누어져서 태백의 봉우리가 되고 백운대를 사이에 두고 좀 떨어져서 큰 강이 흘러가니 장차 부용의 옥을 보게 되는데 용문이 부서지면서 무지개가 뜬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삼각산의 백운대의 뿌리를 밝히는 말이 되는 것이다. 금강산에서 태백산으로 하여 백운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강물도 산을 따라 흘러와서 백운대를 둘러간다고 한 것이다. 앞으로 연꽃의 옥을 다들 보게 되는데 그 징조로 용문이 부서지면서 무지개를 만들어낸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서울 근방에 용문이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다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용문이 부서지면서 물고기가 용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무지개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지개라는 말은 후총록에 천궁 홍야 우위지 제궁이라고 하였다. 무지개를 천궁, 즉 하늘의 활이요, 상제, 즉 하나님의 활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의를 뜻하는 승리의 표시인 것이다. 그러면 이 무지개가 뜨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바로 무지개의 7빛깔을 내게 하는 태양과 북두칠성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칠정성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곤륜산의 전기가 백두산을 거쳐 금강산으로 해서 태백산으로 흘러와서는 삼각산의 백운대로 전기를 모으고 있던 것이다. 삼각산이 곤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기를 모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산도 운이 있는 것이고 국가도 운명이 있는 것이다. 즉 때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천지대운이 돌아온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정확한 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두고 천하대운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막연한 추측만을 하는 것이다. 운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것을 이룰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에게는 그가 하여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모자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천지가 준비해 주는 것이다. 아무 때나 좋은 길지만 차지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때가 되어 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즉 물고기가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말인데 이는 보통 인간으로 있다가 신선으로 화하게 된다는 징조이며 하늘의 궁이 이제는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뜨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하늘의 궁, 즉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표시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길래 대운순이 천지대운이니 하는 말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다음은 동학가사 49년 설법가에
삼각산 한강수에 청학단봉 높이 날고 용귀하도 새로 나니 부상에서 해가 뜨고 동령에서 달 돋는다. 서울 삼각산 한강수에 청학과 붉은 봉황이 날고 용귀하도가 새로 난다 한 것이다. 이 말은 옛날에 복휘황제 때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렇다는 말인 것이다. 또한 용귀하도라 했다. 복휘황제 때에는 하수에 용마가 나와서 하도가 나왔고, 하우 때에는 낙수에서 신귀가 나와서 낙서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합한 용귀, 즉 용마와 신귀가 합한 하도가 새로 나온다고 하여 새로운 세상의 역, 즉 하늘의 정역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대순전경 제4장 천지율로 개조공사 148절에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귀마일도 금산하 기천년간 기만리 재성보상 천지공 무국용화 대도법 포운 퇴운 양세계 대도일원 왕성령 원영이정 도일월 조인장부 통명명 증산상제도 이렇게 귀마, 즉 하도낙서를 합한 하나의 새로운 역이 나온다고 밝힌 것이다. 동학가사 사명경세가를 보면 운자래이 구복되어 한강수에 용마나서 하도낙서 궁을 부를 다시 받아 전하건만 이치이자 모르고서 원수같이 대접하니 경주향중 동학군을 무인지경 분명하다. 어진 사람 있게 되면 이리 반대 안 하련만 도덕이자 몰랐으니 삼각산 봉황명을 누가 있어 지음할까. 운이 돌아 구변 구복되어 한강물에 용마가 나와 하도낙서를 합하여 하나로 하는 궁울부를 다시 받아 전하지만 그 이치를 모르고서 원수같이 대접하니 동학의 본거지인 경주고을에 있는 동학을 믿는 사람들 있으나마나 하니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하구나. 어진 사람 있게 되면 이리 반대 안 하련만 도덕이란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으니 삼각산의 봉황의 울음소리를 어느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하도는 선천으로 하늘을 의미하는 천계여자인즉 하늘은 자에서 열리는 천팔계요, 낙서는 후천으로 땅을 의미하는 지팔계이고 궁을부는 또한 영부라고도 하는데 영부는 중천으로 이는 인팔계로서 인생어인, 즉 사람은 인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치이자와 도덕이라는 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다. 최수훈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모르니 무인지경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한 말을 하셨겠는가. 그것도 이 가사를 전해주는 최수훈 선생의 고향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치라고 하면 단순히 사물의 이치, 주역의 형이상학인 이, 즉 사물의 근본,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 덕에 대하여 말하기를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 하며 무지를 깨우치는 것을 득도라 하기도 하고 또한 도를 얻는 것을 덕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면서 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서의 골자는 인간으로 오시는 정도령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말인 것이다. 누자의 도덕경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에 나타날 것을 예언해둔 하나님의 예언서이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것이 도와 덕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이 도의 화신으로 덕의 화신으로 나타날 것을 전하는 예언서인 것이다. 격암유록 격암가사를 보면 천시민심 명명하니 명천지 날과 달이 1월천인 도덕이네. 무공세월 지나가니 사말생초 보담말가 운수 있는 저 사람은 생초보와 귀일지만 운수 없는 저 사람은 생초 몰라 귀흉하네. 이 글의 내용은 일과 월이란 말과 천지라는 말과 도덕이라는 말과 일이란 말과 명이란 말이 천인이신 정도령을 뜻하는 말이라고 풀어 설명하였다. 즉 도덕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요 이치, 성, 진, 심, 일이란 말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무인지경이 분명하다고 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알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동학을 따르는 사람들마저 누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참뜻을 알아야 우리나라의 삼각산에 봉황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해월 선생도 그의 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국, 태극, 성이라 하였고 격암 선생도 격암유록에서 하나요, 일리요, 진이라고 밝혔다. 두 분 모두 또한 그가 천지의 장수라고 밝힌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음은 동학가사 궁을전정가를 보자. 태백한강 용담수에 은근하게 숨은 용이 수도수덕 몇 헬롱고 여의주를 입에 물고 오세군중 몸이 쌓여 광중천에 솟아올라 운행우시 능이하니 한천가무 때를 맞춰 사야전전 심은곡식 청청님님 세계로다. 태백인 한강 용담수에 은근하게 용이 숨어서 돌을 닦고 덕을 쌓은 것이 몇 해인가. 여의주를 물고 오색구름 속에 몸이 쌓여 하늘 높이 솟아올라 구름과 비를 마음대로 보내고 내릴 수 있으니 가문 하늘에 때를 맞춰 단비를 내려 사방의 밭에 심은 곡식들이 푸르디 푸른 청림의 세계를 이루는구나 라고 했다. 결국 용담이란 한강을 이루는 말이군요. 그러면 위의 동학가사 구절의 다음 내용을 보자. 용담수 중 잠긴 용은 때를 맞춰 승천하면 세상 사람 다 볼게니 입에 물은 태국주를 궁을 책로 놀릴 적에 뇌성병력 내리면서 천천만만 변화하니 좌시우시 순역법이 만고 이후 처음이로다. 상제행차 아닐런가 옥황상제 강림인 줄 뉘가 앓고 궁을 또인 알련마는 함구불설 뉘가 앓고 어렵구나 만나기가 어렵구나 만나기만 만날진대 이글 주고 결의해서 붕어유신 오륜법을 금석같이 세우리라. 이 서울의 한강을 용담수라고 한 것이다.
그 한강이 용이 숨어서 수도수덕하다 때를 맞춰 승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좌로 돌고 우로 돌아 순역법이 망고 이후로 처음인데 바로 이분이 옥황상제라는 것이다. 바로 이를 두고 옥황상제 강림이요 행차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옥황상제라면 천부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천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는 말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이며 옥황상제인데 그분이 행차하여 우리나라에 강림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격암유력의 은비가에서는 동반도의 상지강림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동반도인 우리나라에 미륵불이며 옥황상제인 정도령이 강림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가 성인이고 궁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옥황상제인데 그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알겠는가 한 것이다. 바로 본인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어렵다 한 것이다. 만나기만 만나보면 이걸 주고 결의해서 붕우유신의 오륜법을 금석같이 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친구인 것이다.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것이다. 우리가 천부 하나님 하면 좀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얼마나 친근한가. 또한 격암유록의 가불가에서도 경자각패 가불립, 아리령류 정거장, 고대고대 다정님, 아리령 하하령, 극난극난 건한령, 아리아리 아리령, 아리령각 정거장. 그렇게도 애타게 아리랑을 부르면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오리라 고대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다정한 님이 우리의 친구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그가 바로 아리랑의 장본인인 것이다.